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딴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는 곳이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이 깊은 산 속에는 평생 흙을 파고 나무를 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왔기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을의 자식이 없다는 서글픈 사실이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은 흙과 돌로 벽을 쌓고 억새로 지붕을 엮은 소박한 초가집이었는데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지만 두 사람만이 사는 집은 언제나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 아랫목에는 두꺼운 소미불이 깔려 있었지만 그 위에서 재롱을 부릴 아이가 없으니 온기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머리맡에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머니에게 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간절한 마음만은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고 매일 밤 별빛처럼 타올랐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밤 산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노부부는 몇 번이나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은 따뜻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곰방대에 담배를 눌러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할머니는 해진 옷을 기우며 바늘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타들어가는 호롱불만이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어양이나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무심히 넘기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밖에 무슨 소리 안 들리우? 꼭 갓난아이가 우는 것만 같은데 이 깊은 산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않소. 할아버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동태를 살폈지만 바람소리가 워낙 거세어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점점 집 쪽으로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발이 하나둘 날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냉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평소 맡던 차가운 겨울 냄새와는 전혀 다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깊은 흙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약초 향기 같기도 한 머리를 맑게 하면서도 가슴을 뛰게 하는 신비한 향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할머니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할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자 그 기묘한 향기는 더욱 진동을 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더덕이나 도라지 밭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진한 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간 쪽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희미하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반딧불이 같기도 하고 달빛이 반사된 것 같기도 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빛은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헛간 앞 낡은 감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겨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사내 아이가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그것도 인적 없는 깊은 산속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고 그 빛이 주변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노부부를 보자 울음을 뚝 그치고 크고 맑은 눈망울로 그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아이에게 달려가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이 추운 날에 어린 것이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이냐? 할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마치 따뜻한 아랫목처럼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살결은 백옥처럼 희고 부드러웠으며 안겨있는 무게감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아이와 할머니를 감싸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노부부는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아이를 앉히고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밝은 호롱불 아래서 본 아이의 모습은 더욱 신비로웠습니다. 머리카락은 밤색으로 윤기가 흘렀고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그 향긋한 흙냄새와 약초향이 노부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쌀을 곱게 갈아 미음을 쑤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아이의 언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계속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울거나 보채지 않고 얌전하게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름이 무엇이냐, 집은 어디냐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그저 방긋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아니면 평생토록 기다려온 귀한 손님이 드디어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쑤어온 따뜻한 미음을 아이에게 한 숟가락씩 먹여주자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오물오물 잘도 받아먹었습니다. 미음을 먹고 난 아이는 볼이 발그레해지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요를 깔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깊은 산 중에 혼자 나타난 것도 그렇고 몸에서 나는 향기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필시 하늘이 우리 늙은 부부의 정성을 갸륵하게 여겨 점지해 주신 자식이 틀림없어. 누가 뭐래도 오늘부터 이 아이는 우리 자식이야. 그날 밤 노부부는 아이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그 숨결마다 생명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든 목숨을 다해 지키고 키우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노부부는 아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이불 속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밖은 온통 은세계가 되었고 햇살이 눈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자 할아버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저 눈처럼 맑고 깨끗하게 자라다오. 너는 산이 우리에게 준 보물이니 이름을 산이라고 부르마. 아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겼습니다.
산이라는 이름이 생긴 아이는 노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적막했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무미건조했던 노부부의 일상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산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귀를 척척 알아들었고 걸음마도 비호처럼 빨랐습니다. 신기한 것은 산이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할아버지의 고질병이었던 무릎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할머니의 굽은 허리도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척 아이를 잠시 맡아 기른다고 둘러댔지만 노부부는 산이가 평범한 인간의 아이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유독 흙장난을 좋아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그 주변의 풀들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또한 산이는 낯선 사람이 집 근처에 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는 방 안 깊숙이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노부부는 산이의 이런 행동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 걱정하며 대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줄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지고 산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동안 산에 오르지 않았기에 노부부의 집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섬처럼 평온했습니다. 산이는 노부부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꼭 할머니 먼저 드시라고 숟가락을 챙겨드리고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나가려고 하면 옷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부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노부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몸에서 나는 그 진한 향기는 씻겨도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짙어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산 아래까지 퍼질까봐 할아버지는 마당 주변에 냄새가 강한 쑥을 태우기도 하고 퇴비 냄새를 풍기기도 하며 산이의 향기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산이 또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지 집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마당 안에서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마을 장터에 다녀오기 위해 산을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할아버지의 귀에는 불길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여복에 들었나 저 윗마을 주막에 아주 용하다는 신만이가 나타났다네. 신만이가 뭐 대수인가 산에 약초 캐러 오는 사람이야 늘 있지 않나. 아니라네. 이번 신만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 천년 묵은 산삼이 어린아이로 변해 도망쳤다면서 걔 그놈을 잡으러 왔다고 떠들고 다닌다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을 보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짐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 아이로 변했다니 산이의 향기, 흙을 만지면 풀이 돋아나는 기적,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쫓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품에 안고 키운 아이가 바로 그들이 찾는 그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산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구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산이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조용히 불러내어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감,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산이를 잡으러 온다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우리 산이는 절대로 못 내줍니다. 노부부는 그날 밤 잠든 산이를 가운데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더욱 날카롭게 들렸고 바람 소리는 마치 추적자들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간에 있던 낡은 도끼를 꺼내어 숫돌에 갈았고 할머니는 산이가 평소 좋아하는 떡과 과일을 챙겨 놓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검은 먹구름 같은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꿈속에서도 무언가에 쫓기는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아이의 가슴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 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노부부에게 산이는 이제 산삼도 하늘이 준 선물도 아닌 그저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시련이 얼마나 거대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 같은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산골 마을에도 깊은 겨울이 찾아왔고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노부부의 오두막은 눈 속에 파묻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산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 마을에서는 평화로운 산중의 풍경과는 달리 흉흉하고 기이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주막에는 해가 지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술잔을 기울이곤 했는데 며칠 전부터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굶주린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였고 등에는 기이하게 생긴 지팡이와 망태기를 메고 있어 누구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 낯선 사내는 자신을 전설적인 신만이라고 소개하며 평생을 산삼 찾아 3만 리를 떠돌았다고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는 독한 술을 물 마시듯 들이키면서도 취한 기색 하나 없이 탁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이 근방 산세가 예사롭지 않아. 내 코가 막혀도 천년 묵은 영물의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 분명 이 산 어딘가에 하늘이 내린 동자삼 통지센 이 숨어 있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술주정뱅이의 허풍이라 여기며 웃어 넘겼지만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섬뜩하여 점차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내는 주머니에서 말라 비틀어진 약초뿌리 몇 개를 꺼내 보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영물을 캐냈는지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신만이의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천년 묵은 산삼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사람들 틈에 숨어 산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놈은 발이 달려서 도망을 치지. 신만이가 가까이 가면 땅속으로 숨거나 아이로 변해 사람을 홀린단 말이야.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놈의 몸에서는 10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는 진한 흙 냄새와 단내가 나거든. 그 말을 듣는 마을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혹시라도 자신의 아이가 산삼이 아닐까 겁을 먹기도 했고 사내들은 산에 올라가면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며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칠성 할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칠성 할매는 젊은 시절 무병장수를 비는 치성을 잘 들이기로 유명했고 산의 기운을 읽을 줄 아는 신통한 노인이었습니다. 할매는 신만이가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불길하다 불길해 산신령님이 노하실 일이 생기겠구나. 할매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렸습니다. 할매는 지난 장날 산 중턱에 사는 노부부가 장터에서 아이 옷감을 사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식 없이 살던 노부부에게 갑자기 생긴 아이 그리고 때마침 나타난 신만이. 할매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 할매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이 추운 날씨에 어디를 가느냐며 만류했지만 할매는 귀를 막고 묵묵히 산을 올랐습니다. 노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집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매가 인기척을 내자 방문이 열리고 놀란 표정의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 험한 길을 할머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할아버지는 서둘러 할매를 부축해 툇마루에 앉혔습니다. 칠성 할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낳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내 말 잘 듣게. 지금 마을에 미친 사냥갈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왔어. 할매는 신만이가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과 그의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사내의 전기를 빨아먹고 사는 놈이지. 자네 집에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귀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꽁꽁 숨겨야 하네. 그놈 코는 귀신도 속일 만큼 예민하니까. 할매의 눈빛은 할아버지의 등 뒤 닫힌 방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매는 이미 방 안에 있는 존재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눈치챈 듯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 부부가 겪을 풍파를 미리 막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며칠 전 먼 친척 아이를 잠시 맡아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할매는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그놈 눈은 못 속여. 바람 부는 방향도 조심하고 아궁이에 불을 뗄 때도 연기가 곱게 올라가지 않게 하게. 냄새를 지워야 해. 쑥을 태우고 똥오줌을 뿌려서라도 그 향긋한 냄새를 덮어야 한단 말이네. 할매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멀어지는 할매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부부의 집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매의 조언대로 마당 곳곳에 마른 쑥을 쌓아놓고 하루 종일 연기를 피워댔습니다. 매캐한 쑥 냄새가 진동을 하여 코가 아릴 정도였지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산이의 향기를 덮기에는 역부족인 것만 같았습니다. 산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평소처럼 마당을 뛰어다니지 않고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림책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산이가 안쓰러워 찐 고구마를 까주며 달랬지만 산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산이는 가끔 허공을 응시하며 몸을 부르르 떨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밖에서는 까마귀가 기분 나쁘게 울어대곤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 머물던 신만이는 본격적으로 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시켜 산 입구의 길목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쇠꼬챙이 하나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며 흙냄새를 맡고 나무 껍질을 핥아보며 영물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빨랐고 눈 덮인 산길에서도 발자국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신만이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콧구멍을 벌른거렸습니다. 향긋하구나. 아주 가까이 있어. 이 달콤한 냄새에 천년을 기다려온 바로 그 냄새야. 그의 입계에는 탐욕스러운 침이 고였습니다. 신만이는 며칠을 산속에서 노숙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그는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고 나무 높은 곳에 올라가 산 전체를 조망했습니다. 그의 눈에 산 중턱에
홀로 떨어져 있는 초가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만이는 씩 웃으며 그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늙은이들이 보물을 품고 있었구먼. 그의 중얼거림은 차가운 산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노부부는 밤잠을 설치며 보초를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 빗장을 2번, 3번 확인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문 앞에 지게를 받쳐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칼을 맷돌에 갈아 베개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해친 적 없는 착한 분들이었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귀신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할멈 자나 아니요 잠이 올 리가 있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의지했습니다. 산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마당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묵직하고 신중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대문 앞을 서성이다가 담장을 타고 넘어오는 덩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헛기침을 크게 하며 인기척을 냈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게요?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담장 밑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집신 자국도 아니고 가죽신 자국도 아닌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반쯤 씹다 뱉은 산도라지 뿌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만이가 다녀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놈은 이미 집의 위치를 알았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제 놈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이를 데리고 뒷방 깊숙한 곳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다락이었지만 그곳이 집안에서 가장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사나 오늘부터는 여기서 지내야 한다.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 돼. 숨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된다 알겠지. 산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산이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고 밖에서 들리지 않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다락방 안은 캄캄했지만 산이의 몸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갇혀있다는 답답함과 공포가 어린 산이를 짓눌렀습니다. 소문은 더욱 흉흉해져 이제 마을 사람들은 대놓고 노부부의 집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 늙은이들이 산삼을 주워다 키운다더라. 신만이가 그러는데 그 집에서 요망한 빛이 나온다더군.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의심과 질투로 변해갔습니다. 평소 노부부를 따르던 이웃들조차 발길을 끊었고 노부부는 산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져 가도 장터에 나갈 수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만이는 노부부의 고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덮치지 않고 서서히 목을 조여오는 사냥 방식을 택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돌며 돌을 던지거나 괴상한 소리를 질러 노부부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거 혼자 드시지 말고 좀 나눠 먹읍시다. 문 좀 열어보세요. 신만이의 목소리는 비열하고 끈적거렸습니다. 그는 노부부가 제풀에 지쳐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몽둥이를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하겠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고 멀리서 조소 섞인 웃음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신만이는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그림자 속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부의 공포를 먹이 삼아 즐거워했고 그럴수록 산이의 향기는 공포에 반응하여 더욱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산이는 다락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치는 소리, 할머니가 숨죽여 우는 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악마 같은 웃음소리. 산이는 자신이 때문에 부모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없으면 엄마 아빠가 편해질까? 산이는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본능적인 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락문을 열고 들어와 산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산아, 무섭지. 조금만 참자. 아빠가 저 나쁜 놈을 쫓아내고 나면 맛있는 꿀떡 해줄게. 할머니의 눈물방울이 산이의 볼에 떨어졌습니다. 산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맑은 미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만이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덩치 큰 건달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산으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혼자서는 혹시 모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니 힘을 써서라도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꽹과리를 치며 노부부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산중의 고요를 깨트리는 요란한 소음과 붉은 횃불 빛이 집을 위협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그 아이 내놔. 신만이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건달들은 대문을 발로 차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낡은 대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간에서 낫을 꺼내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늙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온다. 할아버지의 결기 어린 외침에 건달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할머니는 산이를 더욱 깊숙이 이불 속에 숨기고 자신의 몸으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신만이는 혀를 차며 직접 대문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감님, 고집 그만 피우시고 목숨이라도 건지셔야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요물이라고. 내가 요물을 처리해 주겠다는데 왜 이리 방해를 하시오? 신만이는 품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들고 대문 틈을 쑤셨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노부부의 심장을 긁어대는 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지끈하고 거대한 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적막한 산골의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노부부의 집 대문이 신만이가 데려온 건달들의 발길질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문이 무너지자마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쳐 쌓여있던 눈발을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폭력적이고 사악한 기운이 가득 실려 있어 마당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마저 불안하게 흔들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든 낫을 불끈 쥐고 대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지만 밀려오는 장정들의 기세에 비하면 촛불 앞의 나방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건달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쳤고 힘없는 노인은 눈밭에 나뒹굴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마당을 점령한 신만이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코는 짐승처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를 쫓고 있었습니다. 아, 이 냄새야. 대문 밖에서도 맡아지던 그 향기가 여기서는 진동을 하는구나. 천년을 묵혀야만 나오는 이 달콤하고 쌉싸름한 흙냄새. 내 평생 다시는 못 맡을 줄 알았는데. 신만이는 황홀경에 빠진 듯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표정은 횃불의 붉은 빛을 받아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눈밭에 쓰러진 할아버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방문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락방 입구를 등으로 막고 앉은 채 덮고 있던 이불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가 마루를 울릴 때마다 할머니의 심장도 쿵쿵거리며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할머니 제발 우리 산이를 지켜주옵소서. 이 불쌍한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악기들에게 시달려야 합니까? 할머니는 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며 문이 열리는 순간 몸을 던져서라도 저들을 막아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산이는 다락방 안에서 할머니의 떨리는 등을 느끼며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신만이의 수아들은 마당을 헤집고 다니며 집안의 기물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열어보고 장독대에 있는 항아리들을 발로 차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겨우내 먹으려고 담가둔 김장김치와 된장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중한 양식이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을 보며 할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건달들은 어디 숨겼어 금방 나오지 않으면 집을 통째로 태워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의 난동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것을 넘어 노부부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잔인한 놀이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신만이가 방문 앞 툇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방문 창호지에 비친 할머니의 그림자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할멈, 그만 고집 피우고 문 여시게. 내가 나쁜 짓 하러 온 게 아니야. 산신령님이 흘린 물건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러 온 거지. 자네들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란 말일세. 신만이는 달래는 척하면서도 손으로는 문고리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문고리가 떨어져 나갈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갑게 긴장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신만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보시오, 제발 부탁이요. 우리 집에는 당신이 찾는 그런 보물은 없소. 그저 늙은이 둘이 사는 초라한 집일 뿐이요. 제발 돌아가 주시오. 할아버지의 애절한 호소에도 신만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발을 털어 할아버지를 마당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내 코가 보물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신만이의 목소리에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방해가 되는 할아버지를 처리했다는 듯 다시 방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지끈 소리와 함께 낡은 방문이 뜯겨나가듯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오며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 깊숙한 곳 다락문 앞을 지키고 앉아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신만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천벌이 두렵지도 않느냐? 할머니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지만 신만이는 콧방귀를 뀌며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신만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신비한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꽃향기보다 진하고 어떤 약초보다 깊은 향이었습니다. 신만이는 그 향기에 취해 잠시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으하하, 이것 봐라 이것 봐.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구먼. 똥고줌으로 덮으려 해도 이 귀한 향기는 못 숨기지. 그는 탐욕에 찬 눈으로 방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텅 빈 아랫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시선은 곧장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다락문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 안의 산이는 밖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소용돌이치자 산이의 몸에서 다시금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피부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새어나오더니 이내 좁은 다락방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낡은 다락문의 틈새를 뚫고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다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신비로운 빛을 본 신만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빛을 봐라, 확실하다. 천년 묵은 동자삼이 저기 있다. 신만이는 미친 사람처럼 다락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으로 그를 막아서며 저항했습니다. 안 된다, 내 자식이다, 절대 못 데려간다. 할머니는 신만이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고 신만이는 그런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힘없는 노파와 욕망의 눈먼 장정의 몸싸움은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건달들도 그 신비한 빛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형님 저게 진짜입니까? 진짜 산삼이 빛을 낸단 말입니까? 그들도 홀린 듯 방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다락방 안에서 웅궁거리는 울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돼지의 소리 같았습니다. 집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고 선반 위에 올려둔 그릇들이 다그락거렸습니다. 신만이와 할머니는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다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은 점점 더 강렬해져서 눈을 뜨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신만이는 두려움보다 환희에 가득 차 소리쳤습니다. 영물이다, 진짜 영물이야. 저걸 먹으면 불로장생한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는 기어이 툇마루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문지방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만두시오. 그 아이는 산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오. 제발 우리 산이를 내버려 두시오. 할아버지의 절규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지만 탐욕의 눈먼 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은 툇마루에 올라와 할아버지를 끌어내리려 했고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폭력과 탐욕 그리고 지키려는 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뒤엉켜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신만이의 팔을 물어뜯으며 마지막 발악을 발했습니다. 신만이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할머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할머니가 억소리를 내며 벽 쪽으로 쓰러지자 다락문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신만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락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얼굴 좀 보자꾸나. 천년을 기다린 귀한 몸이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만이가 문을 열기도 전에 다락문이 안에서부터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존재가 스스로 나오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문고리가 저절로 돌아가고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가득 눈부신 백색의 빛이 쏟아져 나왔고 신만이는 그 강렬한 기운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빛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너무나 짙어서 맞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의 농축된 기운이었습니다. 빛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다락방 입구에 서 있는 작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산이의 눈동자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몸 주변에는 신비로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쓰러져 있는 할머니와 피 흘리는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바닥에 닿자마자 그 자리에서 새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만이는 그 광경을 보고 공포와 환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보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눈물이 땅에 닿자 풀이 돋는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는 건달들에게 소리쳤지만 건달들은 이미 그 신성한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움직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걸어 방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무 바닥에서 생명의 기운이 퍼져 나갔습니다. 산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멍든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잦아들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이는 이제 고개를 돌려 신만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대한 상과도 같았습니다. 산이의 입은 열리지 않았지만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원하느냐? 나의 부모를 괴롭히는 자들아. 그것은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신만이는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래, 너를 원한다. 순순히 잡히면 이 늙은이들은 살려주마.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산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된다, 산아. 도망쳐라. 어서 도망쳐. 할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할머니도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노인의 헌신적인 사랑은 산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며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거나 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품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와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러자 산이의 등 뒤로 거대한 산삼의 형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뿌리가 얽히고 설킨 형상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밖에서 불던 바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신만이의 손에서 칼이 떨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돌이킬 수 없는 대면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만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물아, 내 너를 봉인하여 술병에 담아주마.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부적을 산이에게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산이가 눈을 한번 깜빡이자 부적은 공중에서 불타오르며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산이는 한 발자국 더 신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걸음은 가벼웠지만 신만이에게는 거인의 발걸음처럼 육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가득한 향기는 이제 향긋함을 넘어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변해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눈부신 빛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며 좁은 공간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물들였습니다. 신만이와 그가 데려온 건달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는 그 기이한 광경 앞에서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이의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고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당장이라도 벼락이 떨어질 것만 같은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칼을 휘두르며 노부부를 위협하던 신만이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떠는 초라한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신만이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 보려 발버둥 쳤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뿌리가 자신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아이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인간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로 일렁이는 거대한 산삼의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꿈틀거렸고 그 형상은 방 안을 넘어 집 전체를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신만이는 평생 산을 떠돌며 수많은 약초와 영물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압도적이고 성스러운 기운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라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산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신만이와 건달들을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무거워지며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건달 중 한 명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사 살려주세요. 귀신이다 산신령이 노했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소리는 정적을 깨고 신호탄이 되어 다른 건달들도 앞다투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따라왔을 뿐 목숨을 걸고 제 영적인 존재와 싸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건달들은 서로 뒤엉켜 넘어지고 구르며 열린 방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신만이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천년 묵은 산삼을 차지하고 싶다는 지독한 탐욕이 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환각이야 내 놈이 요술을 부려 내 눈을 속이려는 수작이지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칼자루에 닿기도 전에 바닥에서 솟아오른 푸른 기운이 칼을 감싸 안았고 싶어렇던 강철 칼날은 순식간에 녹슨 쇳덩거리처럼 변해 바스라져 버렸습니다.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신만이는 비로소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자연 그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산이는 슬픈 눈으로 신만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의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산은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욕심으로 뺏으려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너는 산의 은혜를 잊고도 산을 배신하고 힘없는 노인을 괴롭혔으니 그 죄가 크다. 그 목소리는 신만이의 귓가에 울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을 파고들어 영혼을 직접 흔들어 놓았습니다. 신만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으악, 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멈추시오. 신만이는 바닥을 뒹굴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산을 헤집으며 저질렀던 무분별한 채취와 살생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약초를 짓밟고 짐승의 새끼를 죽이고 산을 훼손했던 모든 죄업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맑은 기운은 신만이의 탁한 욕망과 정면으로 충돌했고 그 고통은 육신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기어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멀어 잠시 미쳤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 이 산신령님께 말 좀 잘 해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신만이의 비굴한 태도에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 묻은 옷매무새를 고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산을 욕보이는 짓을 하지 마시오. 사는 자네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곳이란 말이오. 할아버지의 호통이 떨어지자 산이는 그제야 방안을 가득 채우던 압박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짓누르던 기운이 사라지자 신만이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섰지만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바람에 몇 번이나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쳤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밤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의 비명은 멀리 산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신만이와 건달들이 모두 사라지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산이에게서 뿜어져 나온 은은한 향기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엉망이 된 살림살이들 사이로 안도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산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신비한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눈동자도 다시 맑고 깊은 검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이는 이제 영물이 아닌 그저 지치고 힘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산이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무서웠을꼬.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나쁜 놈들은 다 도망갔어. 할머니의 품에 안긴 산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평범한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할아버지도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그리고 함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노부부는 정신을 차리고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뜯겨나간 방문을 임시로 맞춰 끼우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두꺼운 이불로 틈새를 막았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고 쏟아진 곡식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비록 살림살이는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노부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은 상처 입었지만 그 안에 사는 가족의 유대는 시련을 겪으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산이는 방 한구석에 앉아 할머니가 치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은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쉬어. 산이의 기특한 말에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산이가 다 컸구나. 효자야 효자. 할머니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까 산이가 보여준 그 엄청난 힘과 빛, 그것은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이 좁은 오두막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며 방바닥을 따뜻하게 드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솥에 물을 붓고 꿀을 타서 따뜻한 꿀물을 만들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데는 달콤하고 따뜻한 꿀물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세 식구는 둥근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꿀물 그릇을 앞에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아늑하고 평온했습니다. 사나 많이 힘들었지 쭉 마시렴. 할아버지가 산이에게 꿀물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산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잡고 호호 불어가며 꿀물을 마셨습니다. 달콤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꿀물을 마시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밤이 세 사람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산이의 눈빛이 너무나 깊고 슬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산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네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고 보물이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듯 허공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를 만나서 평생 누리지 못한 행복을 다 누렸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밖이 희미하게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이 아침은 이별을 예고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산이는 꿀물을 다 마신 후 정좌하고 앉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산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노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우리 산이 절도 참 의젓하게 자라는구나. 하지만 아직 날이 차지 않느냐. 조금만 더 쉬었다가 해가 중천에 뜨면 그때 이야기하자꾸나. 할아버지는 이별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산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또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더 이상 여기에 있으면 두 분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산이의 말은 의젓하고 단호했습니다. 겉모습은 3살 빼기 아이였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현자였습니다. 노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붙잡을 명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이 이토록 가슴 아픈 말인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비단 옷감을 꺼내어 산이의 짐을 챙기려 했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처럼 그냥 맨몸으로 가면 돼요. 다만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것 하나만 바랄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간의 흐름조차 야속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쥐고 할머니는 산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 했습니다. 산이의 몸에서 다시금 은은한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처럼 위압적인 빛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이별의 빛이었습니다. 산이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주는 숭고한 희생의 의식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산이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보내지만 마음만은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약속하는 무언의 대화였습니다. 밖에서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침을 알리고 있었고 산골 마을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이별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이와 노부부의 짧지만 깊었던 인연이 어떤 기적을 남기고 끝맺을지 아침 햇살만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창호지 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이별의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노부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치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그 작은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비한 광채는 이제 은은한 달빛처럼 부드럽게 변하여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입술을 깨물었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쥐며 마지막 온기를 느끼려 애썼습니다.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산이는 그들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자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산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울 정도로 강한 열기를 품고 있었는데 그 열기가 노부부의 거친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산이는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두 분을 번갈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산이 있고 흙이 있고 바람이 부는 한 저는 언제나 두 분 곁에 머물 것입니다. 제가 없는 빈자리는 제가 남겨드리는 건강과 행복으로 채워질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천년을 살아온 영물의 깊은 지혜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이가 잡은 손에 힘을 주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평생 지병이었던 무릎의 수심과 허리의 통증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아파 비가 오면 잠조차 이루지 못했던 고통이 마치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근 것처럼 편안하게 풀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거세게 타오르게 만드는 회춘의 기운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도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평생 밭일과 집안일로 굽어버린 허리가 찌릿한 느낌과 함께 펴지는 듯했고 침침해서 바늘귀조차 꿰기 힘들었던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거칠고 갈라져 피가 맺히곤 했던 손등은 내 이해의 피부처럼 매끄럽고 윤기 있게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변해가는 몸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산아, 네가 네 생명을 깎아 우리에게 주는구나.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어찌 다 받는단 말이냐. 할머니는 미안함과 고마움의 산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산이는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부디 이 기운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저 대신 이 산을 지켜봐 주세요. 산이의 몸에서 나오던 빛이 점차 희미해지며 아이의 형체 또한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헤어질 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노부부는 마지막으로 산이의 얼굴을 눈과 마음에 새기려 애썼습니다. 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쾌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의 소란이 거짓말인 것처럼 하얀 눈이 소복하게 덮여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이는 마당으로 내려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부부를 향해 깊숙이 허리 숙여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하고 아름다운지 노부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절을 마친 산이는 몸을 돌려 산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눈 위에 아이의 발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떼는 곳마다 눈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산이의 걸음은 점점 빨라져 마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나비처럼 가볍게 산등성이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노부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뛰어나와 멀어지는 산이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산이는 숲의 경계에 다다르자 잠시 멈춰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산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눈부신 황금빛 가루만이 공중에 흩날려 숲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동시에 산 전체에서 향긋한 산삼 내음이 진동을 하며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나 내 아들 사나. 할머니의 애타는 부름이 메아리 쳤지만 대답 대신 산새들의 맑은 지저귀만이 돌아와 아침을 깨우었습니다. 산이는 그렇게 자신이 왔던 곳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이가 떠나고 난 뒤 노부부는 한동안 멍하니 숲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상실감이 밀려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는 벅찬 감동과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임자 너무 슬퍼마오. 산이는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라 저 산이 되어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게요.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산이가 준 이 건강한 몸으로 산이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지요. 집 안으로 들어온 노부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엉망이 되었던 집안 살림살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서졌던 문짝도 새 것처럼 고쳐져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산이가 즐겨 먹던 나물 반찬과 맑은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이가 부모님을 위해 남겨둔 마지막 요술이자 선물이었습니다. 노부부는 밥상머리에 앉아 산이를 추억하며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노부부의 집 주변은 마을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드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산이가 마지막으로 걸어갔던 길목에는 이름 모를 신비한 약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산이로트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신만이가 도망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노부부에게 있었던 일을 전설처럼 이야기하며 그 집을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부부는 회춘하여 젊으니 못지않은 체력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에 나무를 산더미처럼 짊어지고도 수만 번 헐떡이지 않았고 할머니는 밭을 몇 마직이나 매도 허리 한번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부부가 산신령의 복을 받아 신선이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두 분의 얼굴에서는 검버섯이 사라지고 혈색이 좋아져 누가 보아도 칠순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노부부는 자신들이 얻은 건강과 수확물을 욕심내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었습니다. 산이가 가르쳐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산이를 기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산에 오르던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목격담을 전하곤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노루를 보았다거나 사람을 피하지 않는 산토끼가 노부부의 집 쪽을 향해 절을 하더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산이가 친구들을 보냈구먼. 그들은 산짐승들이 내려오면 먹이를 챙겨주고 겨울에는 산 입구에 먹을 것을 놓아두며 산과의 교감을 이어갔습니다.
노부부에게 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들이 사는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노부부는 툇마루에 앉아 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감나무 잎을 흔들었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감, 오늘따라 달이 참 밝네요. 꼭 우리 산이 얼굴 같아요. 할아버지는 곰방대를 두드리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어디서 무얼 하든 잘 지내고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웃으며 사는 걸 보면 녀석도 기뻐할게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달빛에 녹아들어 평화로운 밤 공기 속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노부부는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무병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오두막은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고 언제나 윤기가 흘렀으며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노부부가 100살이 넘어서도 정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밤 잠자듯이 편안하게 손을 잡고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돌아가신 날 집 뒤뜰에 두 뿌리의 커다란 더덕이 자라나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가 부모님을 모셔가기 위해 마중을 나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가면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오두막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맑게 부는 날이면 그 터 주변에서 향긋한 흙냄새와 함께 어린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노부부와 그 사랑에 보답한 산사마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따뜻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황금이나 불로초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별들이 소공어리고 사는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혹시라도 향긋한 풀내음이 난다면 그것은 산이가 여러분의 머리맡에 다녀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편안한 잠과 건강을 선물하기 위해서 말이죠.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산 너머로 보내버리고 노부부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